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사순절 5주째 된 날입니다. 이제 저도 내년이 되면 딱 30살이 됩니다. 제가 딱 30살이 된다 하니 이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이냐?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라는 물음이 저에게 가장 큰 인생의 고민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21세기에 맞는 교회와 목회를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라고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말씀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경제계 가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발렌베리 가문입니다. 먼저 발렌베리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문은 요새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 스웨덴 자동차 사브, 전자회사 일렉트로닉스, 시멘스, GE담으로 큰 엔지니어 회사 ABB와 에릭슨 등등 이렇게 세계 구급으로도 경쟁력 있는 기업 19곳을 포함해 100여 개 기업의 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기업계 황제 가문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이 가문은 노벨상 상금에도 후원하고 스웨덴 과학, 예술 분야에 후원하여 사회적인 모범을 보이기도 합니다. 원래 발렌베리 가문은 경제 경영가 이전에 목회자 가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가문의 첫 시작은 스웨덴 루터교회 목회자 마르쿠스 발렌베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목사님은 웁살라 대학에서 신학과 음악을 공부하였고 이 토대로 스웨덴 링코핑 성도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헬라어에 능통하여 일리아드, 오디세이, 신약 성경에 깊게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전들의 정신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이것을 듣고 자란 자녀들 중 막내 안드레 오스카 발렌베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정신과 함께 19세기 스웨덴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스웨덴은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런 현실을 깨닫고 해군에 입대하여 배를 타고 미국, 유럽을 탐방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19세기 세계 흐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학으로 경제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 은행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은행이 바로 발렌베리 가문의 시초가 될 수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재능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과 기업에 투자하면서 스웨덴의 인재와 경제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가문은 150년 동안 5대째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말만 5대째 걸친 것이지 사실상 세습 경영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습은 매우 안 좋은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습이란 용어는 부유한 나와 가난한 너로 나누는 뜻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세습이라는 문제가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발렌베리의 세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또한 이 가문은 5대째 세습 경영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안드레 발렌베리가 대답했습니다.
안드레 발렌베리는 가문의 가훈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esse non videri. 이 문구는 라틴어로 존재하되 드러내지 말아라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을 나타내는 가훈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게 남을 섬겨 가문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은 후계자를 뽑을 때 이런 규칙을 내세웁니다. 후계자 스스로 힘으로 해군 사관에 들어가 경험을 쌓고 스스로의 힘으로 명문대에 들어가 졸업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회사에 들어가 처음부터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아닌 다른 가문의 일원들도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사회에 기여하라는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렌베리 가문은 그들의 기독교 정신과 경제라는 신앙의 유산 덕분에 150년 동안 스웨덴과 세계에 건재하게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발렌베리 가문을 돌아보면서 이 가문은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었습니다. 나도 목회자 자녀인데 왜 나는 발렌베리 가문처럼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발렌베리 가문보다 뛰어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혈통으로 좋은 사람들, 권세가 있는 자들, 아니면 학식이 넘치는 자들? 요한복음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AD 1세기경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율법 조항에 따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인들은 최고의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행과 끊임없는 철학과 지식 탐구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과정 없이 누구든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으로 연합하듯이 우리 또한 사랑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특별한 유산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옆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발렌베리 가문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노력과 교육을 통해 가문의 정신을 계승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은 성령을 통해 값없이 신앙의 유산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이 거대한 신앙의 유산을 지금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첫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성령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음 여정 속에 사도 바울도 계셨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골수 유대 바리새인이었지만 성령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성령 감화받은 바울은 이스라엘,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의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의 유산은 그리스, 로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로마는 유럽을 향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기독교화된 유럽은 미국을 향해,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미국은 한국에 그 소식을 전파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거대한 복음의 정신을 받아들이면서 21세기 교회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은 바울은 발로 뛰면서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누가, 디모데, 루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바울의 동역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1세기와 달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의 유산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로, 어떤 사람은 찬양 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의료 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로 복음의 정신을 나누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중에 글로써 기독교 정신의 유산을 전파한 권정생 집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권정생 집사님은 1937년 일본 도쿄 혼마치에서 출생을 하시고 1946년 9살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 계실 동안에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생활고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어려서부터 나무 장수와 고구마 장수, 담배 장수, 가게 점원 등으로 힘겹게 생활하였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산 권정생 집사님은 1955년 결핵을 앓기 시작하여 이후 평생 병고를 겪게 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집사님은 1967년 30살 경상북도 안동 일직면 조탑동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교회인 일직교회 문간방에서 살며 종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2년 후 권정생 집사님은 1969년 동화 강아지똥으로 월간 기독교 교육 제1회 아동문학상을 받으며 동화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몽실 언니, 한티제의 하늘, 엄마 까투리, 하느님의 눈물 같은 작품들을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권정생 집사님은 일찍 교회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정생 집사님은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시고 그 작품으로 많은 돈을 버셨습니다. 또한 권정생 선생님은 이 돈들을 모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자신의 유언에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정생 집사님은 읽는 독자들에게 기독교 유산을 남기고 2007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25살 때 저는 생각은 많았지만 글쓰기에 매우 서툴렀습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저는 권정생 집사님이 남기신 우리들의 하느님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더 깊은 기독교 신앙과 아름다운 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동을 나누고자 인간의 삶 구할의 힘 글을 따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죽은 다음의 천국보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이기 이전에 예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정신이다. 그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살았다. 다시 살아난 예수는 생전에 그가 생동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것이 어렵던 수수께끼가 풀리듯이 제자들의 머리와 가슴과 온 몸으로 풀리어 빛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계산을 하지 않아도 답을 알게 되었다. 겁이 없어지고 용감해졌다. 그들 자신이 바로 예수가 된 것이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기독교의 부활은 바로 이런 부활이어야 한다. 이런 부활 신앙으로 권정생 집사님은 이런 생명의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교회는 살아야 한다. 진정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 저도 살고 남도 살려야 한다. 인간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분단된 무덤 속에 그 고통이 밖으로 튀어나와 치유되어야 한다. 저는 이 문구를 읽고 나서 저의 꿈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태초로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사랑의 유산을 21세기에 전파하는 교회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발렌베리의 가훈, 권정생 집사님에게 제2의 인생을 준 일찍교회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재능을 키우는 21세기를 키우는 세계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이 유산은 발렌베리 가문, 일찍교회와 권정생 집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 가문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